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볼 건데요. 바로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매튜 헨리요. 그분의 주석이 참 깊이가 있죠. 그렇죠. 단순한 사건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의미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들을 헨리가 어떻게 포착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아브람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인데요. 네,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헨리는 이 귀환이라는 사건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헨리는 이걸 단순한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애굽은 일종의 유혹과 시험의 장소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해석합니다. 유혹의 장소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교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돌아온 아브람에 대해 성경은 심히 둔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적인데요. 보통 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헨리는 히브리어 원문에 무거웠다는 뜻에 주목한다면서요. 네,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의미와 존귀하다, 풍부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아, 여러 뜻이 있군요. 헨리는 이 무거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유함이 물론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염려, 지키려는 두려움, 또 잘못 사용할까 봐 느끼는 어떤 죄책감, 잃었을 때의 슬픔 같은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부유함이 짐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헨리가 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사람도 부여해질 수 있고 그게 잠언 10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의 결과일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아브람처럼 부유하면서도 신앙심이 깊을 수 있다. 이 둘은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잘 관리하면 오히려 선행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경건함을 더 빛내고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아브람이 돌아온 곳이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장소였다는 점, 3, 4절, 이것도 헨리는 중요하게 보죠. 네,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의미심장하다고 봤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헨리는 아브라함이 그 특정 장소를 다시 찾은 이유가 과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뭔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해요. 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마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죠.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혹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헨리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시간이 꽤 흘렀을 테니 아마 그 옛날 제단 자체는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4절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헨리는 또 어떤 교훈을 찾아내나요? 여기서 헨리가 세 가지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네, 기도의 중요성. 둘째, 진짜 믿음은 환경이 어떻던 꾸준한 신앙 행위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힘든 경험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꾸준함이군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본질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상황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즉 부유함이 이번에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5절부터 9절입니다. 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던 조카 롯도 상당히 부유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에요. 아, 롯도 부자가 되었군요. 네, 근데 헨리는 롯의 이 부유함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했기 때문에 받은 어찌 보면 동반 축복 같은 거라고 해석해요. 아, 아브라함 덕분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한 곳에 같이 살기가 어려워졌다. 네. 가축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목초지나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 바로 물리적인 간격입니다. 땅이 좁아진 거예요. 단순히 땅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두 번째 문제, 바로 사람들 사이의 알력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7절. 아, 결국 사람 문제로. 네, 헨리는 여기서 부유함 자체가 종종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탐욕스러워져서 내 것, 네 것을 더 따지게 되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헨리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던 아브라함과 롯이 오히려 풍족해지니까 갈등하고 헤어지게 되는 이 현실을 좀 씁쓸하게 지적합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7절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점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네, 헨리는 그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어떻게 심각해지나요?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봤는데요. 첫째는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그 땅의 원주민들, 어쩌면 적대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거고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외부의 위협. 그렇죠. 둘째는 신앙적인 수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안에서도 문제지만 밖으로도 보기 안 좋은 상황이었군요. 이런 정말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아브람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보통은 연장자이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좀 더 권위를 내세울 법도 한데 아브람이 먼저 나서서 평화를 제안해요. 8절. 헨리는 아브람의 이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헨리는 아브람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몇 가지 덕목을 강조하는데요. 우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함입니다. 화를 내거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아주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죠. 네, 침착함.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로 보면 아브람이 위인데도 먼저 손아랫 사람인 롯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잖아요. 아, 먼저 다가가는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관계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아브람이 롯을 설득하는 말도 참 인상 깊어요. 8절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헨리는 보나요? 헨리는 이 말에 아주 강력한 설득력이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다. 즉, 우리는 한 친족, 한 가족 같은 사이다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들이죠? 첫째는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호소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믿음을 가졌고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눈 사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성을 기억하자는 거죠.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군요. 네. 헨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제안 내용 자체도 정말 파격적이죠. 9절인데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니, 보통은 연장자가 좋은 걸 먼저 차지할 텐데요. 정말 파격적이고 또 아주 관대한 제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롯보다 훨씬 연장자고요. 그렇죠. 당연히 우선권이 있죠.
그런데도 아무런 조건 없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그냥 줘버립니다. 헨리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기꺼이 양보하는 이 행동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정욕을 이기는 아주 숭고한 승리라고까지 표현해요. 와, 숭고한 승리라. 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양보와 희생이 결국에는 더 큰 명예와 실제적인 유익으로 돌아온다고 헨리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선택권을 아브람에게서 덜컥 받은 롯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그리고 헨리는 롯이 선택하는 그 과정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헨리는 일단 롯이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관대함에 대해서 감사하다거나 존경을 표하는 말 한마디 없이 냉큼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점을 약간은 비판적으로 지적합니다. 정욕이나 이기심이 때로는 사람을 좀 무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 표시도 없이 그냥 덥석? 네. 그리고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온 지역을 바라봅니다. 10절. 어디를 선택했죠? 물이 아주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 보이는 곳. 성경 표현으로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평지를 선택합니다. 11절. 딱 봐도 제일 좋아 보이는 땅을 고른 거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같기도 한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헨리는 이 선택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려가 전혀 없이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와 편리함만을 따른 육신적인 카널 선택이라고 규정해요. 육신적인 선택이다. 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봤지 그 결정이 자신의 영혼이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헨리는 이런 종류의 선택은 죄된 선택이고 결국에는 실망과 큰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헨리는 항상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이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우선하라는 거죠. 롯이 그 땅의 비옥함에만 눈이 멀어서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었죠.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죠.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헨리는 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헨리는 이들이 그냥 몰래 죄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주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이사야 3장 9절 말씀처럼 뻔뻔한 죄인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뻔뻔한 죄인들이라.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헨리가 오히려 그 소돔 땅의 풍요로움과 비옥함이 그들의 교만과 나태함, 그리고 결국 극심한 죄악을 더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죠. 풍요가 오히려 죄를 치웠다.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도 풍요를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교만해지고 결국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 헨리는 상기시킵니다. 결국 롯은 그런 악한 도시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12절. 헨리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요? 헨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롯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라는 의로운 사람을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의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이죠. 소돔을 위한 기회였을 수도 있다. 네,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롯 자신에게는 그 악한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으면서 그의 의로운 영혼이 날마다 고통받는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나오듯이 아주 끔찍한 시련의 장소였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롯에게는 고통이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고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고 육신적인 선택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 얼마나 더 슬프고 비참했겠냐고 헨리는 덧붙입니다. 악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거죠. 네, 오늘은 매튜 헨리라는 깊이 있는 안내자와 함께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부유함이라는 축복 안에 숨겨진 어떤 시험의 측면들, 또 갈등 앞에서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모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을 쫓았던 롯의 선택과 그 결과까지. 네. 헨리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니 익숙했던 이야기가 정말 새롭고 또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관계 속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야 지혜로운지,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헨리의 주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깊은 통찰과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갈등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손해를 감수하며 평화를 선택했던 아브람과 눈앞의 풍요로움을 따라갔던 롯.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과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헨리는 롯이 떠나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약속을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재확인해 주시는 그 장면,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아, 롯을 보낸 후에 오히려 더 큰 약속을 받았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어쩌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영적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 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을 찾아가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